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서 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던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박해 시대를 지나 중세에 들면서부터 그 은혜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739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영국 부흥을 일으키면서 금세기 기독교 새로운 오순절의 시작,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역사하고 그 이후로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부흥은 웨슬리언들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너무너무 영맥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영맥을 이어가는 그런 복음적이고 사도적이며 가장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많은 이들은 교회학교 시장을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 차원에서 교회학교를 본격적으로 목회 방법으로 시작한 것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특히 웨슬리가 살아생전에는 1,000여 개의 선데이 스쿨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학교 데이 스쿨도 700여 개나 세워질 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활동도 활발히 일어났던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이 어버이주일 운동도 감리교 안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07년 5월 12일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던 저 미국 버지니아 앤드루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앤드루 미연합 감리교회 안나 잘리스라고 하는 여성도가, 그는 11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째로 태어난 분이십니다. 어머님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그 아픔, 그 그리움, 그 미안함, 부모님께 보온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 이런 것들로 끙끙거리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카네이션 500송이를 마련해서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필라델피아 백화점 강당에서 이 카네이션을 나누면서 부모님의 은공에 보답하자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그 운동이 한 7년 이어지다가 1914년도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때에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그래서 미국이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그 운동이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선교사에 따라서 교회 개별적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다가,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니까 우리나라 국무부에서 1956년도에
우리나라 그 국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서 한국에서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그 어머니만 하니까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한다. 그래 아버지도 집어넣자. 그래서 이름을 어버이날이라 그래 바꾸어서 이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캠페인은 그냥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운동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천륜입니다. 인륜입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될 그런 삶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단순히 천륜, 인륜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천륜이며 인륜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지극한 효심으로 효를 행하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효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한 명령이 전부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를 살펴보면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생이 365일 동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이 613가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축소하고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돌파는 대신명령,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대인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를 명령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두 돌판에 요약된 계명 속에는, 대신 명령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예배 생활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날 복을 주마. 하나님이 그날 복을 주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하면 복 주마 하는 말씀은 제5계명, 두 번째 돌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 가서는 말씀하기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되 복을 주리라, 복되게 오래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게 오래 사는데 어떤 복이냐? 잘 되는 복.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효도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복을 주마고 언약하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거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 생활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 그러면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잘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배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예배보다도 더 먼저 가정에서 거룩한 생활,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 섬기는 것을, 이건 그냥 가정생활로, 어떤 인생살이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 공경의 인류가 되시고 탑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힐답교회 성도들은 효자고 효녀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공경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항목을 정했는데, 거기 보면 45가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처럼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여러분 짬만 나면 틈만 나면, 아니 꾸준히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심이 지급간 효를 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것이 축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자주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손도 잡고 목욕탕도 가고, 부모님 손도 잡고 미장원도 가고, 부모님 손도 잡고 마지막 식당도 모시고 가고, 부모님 손도 잡고 꽃구경도 가고, 여러분 부모님과 얼굴을 맞대고 자주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뵙듯이 예배 드리는 심령으로 부모님을 꼬박꼬박 찾아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뵈십시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또 부모님이 하염없이 기다려줄 것처럼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날만 찾아뵙는다고 가정을 하면 10년을 더 산들 몇 번이나 더 얼굴을 보겠습니까?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꼬박꼬박 힘들어도 버거워도 자주 하나님 얼굴을 구하듯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첫 번째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적마다 기도하듯이 부모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쭈그니 받거리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 뵙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말로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마음에는 있지만 표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난 뒤에 아쉬움으로, 그리움으로, 속상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말을 쭈그니 받거니 하고 맞장구도 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그 말씀이 구시대의 구닥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니 그 몰라도 돼요, 아버지 그 몰라도 돼요, 이렇게 욱박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찬송하듯이 아버지 어머님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처럼. 특히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면 내 세포가 말라서 본의 아니게 건망증으로 깜빡깜빡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는 사람 보고 까마귀 고기 잡아먹었느냐고, 왜 그렇게 깜빡깜빡하냐고. 까마귀 잡아먹어서 깜빡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면 내 세포가 말라서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그 아이한테 얼마나 반복해서 말을 가르칩니까? 비슷하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 때로는 깜빡깜빡해서 금방 한 말 또 묻고 금방 한 말 또 묻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타박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응대하는 것, 그런 부모님 뵈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사시는 날이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얼마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셔서 육으로는 다시 뵙지 못할 아버지 어머님인데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 드리듯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때마다 시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눈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도 드리고 또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드리는데, 좋은 물건으로 챙겨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부모님의 손에, 부모님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손자, 손녀가 오면 내 손자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고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다 하고 손에 쥐어도 주고, 손녀야, 너 예쁘게 살아야지. 할머니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단다 하고 손에 꼭 쥐어주면서 우리 손녀 착하지?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챙길 수 있는 호주머니에 든게 있어야 됩니다. 또 집안 대소간에도 이런저런 보살필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다오, 그런 말 못합니다. 나 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사 먹게 밥값 좀 다오, 이런 말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 못하시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얘야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값 좀 내놓고 가라, 치료비 내놓고 가라, 이 말씀 못하세요.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잡수고 싶을 때 잡수고, 또 병원 가고 싶을 때 가실 수 있도록 호주머니 두툼하게 부모님 손에 돈을 좀 쥐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첫째는 부모님 얼굴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챙겨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교인들은 돈 말만 하면 긴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모님께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시십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성수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때는 헛된 짓을 청산하고 우상단지 버리고 예배 참여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비슷하게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이렇게 나를 섬긴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호주머니 푹푹 넣어드리고, 손에 필요한 돈도 많이 들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예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심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마음을 담아 부모님을 챙겨드리면 부모님이 기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묻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며느라이가 말이야, 우리 사이가 말이야, 우리 딸이 날 이렇게 챙겨준다고, 나 이렇게 효도받는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이 세 번째 부모님께 공경과 공개와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하실 분은 아멘. 그리하실 분은 아멘. 제가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 따라서 아멘. 제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 좀 그러셔야죠.
부모님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문제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효도하는 45가지 항목 가운데 마지막 항목은 미루지 말라. 지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라.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게 행운이야. 특히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고 부모님이 정신줄을 놓고 부모님이 깜빡깜빡하고 부모님 섬기기가 버거울수록 부모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아쉬움이 덜해요. 며칠 후에 영원히 보지 못할 천국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생존에 계실 때 자주 얼굴 뵙고 생존에 계실 때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시고, 특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러세요. 표현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고 가시고 난 뒤에 아쉬움으로, 그리움으로, 미안함으로, 속상함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금방보다도 세월이 가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더 마음에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날이 다가온다고 여겨지면 나서서, 다른 형제보다도 내가 나서서 부모님 내가 모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려워도 버거도 힘들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3번은 해야 된대.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몇 번을 해요? 어떤 사람은 2번 하는 것 같아. 3번 해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부모님 보고 아버님, 어머님 저기 좋은 꽃경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면은 나 괜찮다, 너희들끼리 갔다 오라. 그런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계십시오 하고 가면 그 프로 잘해.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이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꽃경이 좋답니다. 힘들어도 같이 나서지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다나? 아, 내 몸이 그렇다, 너희들끼리 가서 잘 놀다가 오거라.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몸이 그렇다니까 그럼 계세요, 우리끼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것도 불효 잘해. 또 해야 된대. 아버님 어머님 그렇더라도 꽃경이 너무 좋대요. 아버님 어머님 이참에 못 가면 또 언제 가시겠어요? 그래, 아버님 나오세요, 같이 가요. 그러면 그때사 그러냐? 그러고 나선데 내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3번 이상은 부모님께 조르시고요, 아이 3번 가지고 몰라 모자라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여러분요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10번이라도 매달려서 좋은 곳에 모시고 가시고, 좋은 것 있으면 모시고 가서 드시게도 하고, 효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탑이 될지어다. 눈을 감습니다.